욥이 여러분 친구들하고 논쟁하는 걸 보시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을 잘합니다. 욥이 그냥 뭐 일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얼마나 논리적으로 반박을 잘하는지 몰라요. 옳은 소리만 똑똑 이렇게 똑부러지게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욥에게 딱 나타나셨을 때는 욥이 꼼짝을 못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말을 못하고 내 입을 가릴 뿌리노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을 못하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두 사람이 있든지 세 사람이 있든지 그 자리가 주님이 옆에 계시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얘기하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내 자신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뭐 교회에서 같이 이야기할 때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친구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아는 분을 만나서 찻집에서 카페에서 이야기할 때 그 자리에 주님이 다 듣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허물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리를 펴지면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평소에는 말을 잘 못해도 같이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저렇게 말을 잘해? 저렇게 똑똑해?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고 대화하는,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을 기뻐하시지, 평소에 조용하게 있다가 뭐 사람들하고 말할 때 말을 잘하고 논리적으로 하고 또 평소에 또 말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실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과 늘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많은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욥이 친구들한테 그렇게 아주 논리적으로 대답을 잘하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입을 가릴 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겸손해지는 욥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자신의 주제를 파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내 주제가 어떤 주제인지를 좀 파악하고 함부로 말을 해가지고 내 말로 사람을 막 그냥 굴복시키려고 하고 내 말로 어떤 사람을 갖다가 꽉 잡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흔들려고 하고 그런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욥의 친구와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욥을 하나님 막 꾸짖으시는데 이 꾸짖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원망불평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2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한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욥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날 트집지 않느냐? 네. 트집지 않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하나님을 막 탓한 거예요. 나는 막 의롭고 선한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고. 예? 아니, 내가 의롭게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이게 이 마음에 가득 있었어요. 친구들하고 논쟁하는 가운데 중간중간에 보면 이게 느껴져요. 읽다 보면. 내가 그렇게 깨끗하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못 잡아먹어서 이렇게 안달으신지 모르겠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트집지 않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제가 정말 욥에게 당하는 고난이 나에게 왔을 때 나는 욥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전 자신 없어요. 욥같이 이런 신앙인은 드물어요. 그런데 욥이
계속 고난이 닥치니까 나중에 한계 상황이 오니까 인간입니다. 욥도 천사가 아니에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막 입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온다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입으로 다 나와요. 특별히 여러분, 그 평소에 말 없는데,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없는데 술만 들어가면 얘기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고서는 실수해놓고서는 나중에 내가 술 먹어서 어제 좀 미안하다고, 내가 실수했다. 그러는데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해. 하고 싶은 얘기 다 해.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어떤 고참이 착했어요. 순한데 이 고참이 술만 들어가면 저를 세워놓고서 얼마나 또 한 얘기 또 하고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해. 그래서 내가 술 먹고 내가 좀 어제 실수한 것 같은데, 실수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이런 분들이 의외로 세상에 가면 많아요. 사회에 가면. 술 먹으니까 자기 속에 있는 게 다 나와. 평소에는 안 해요. 점잖에 말도 별로 안 해. 근데 술이 딱 들어가니까 속에 있는 게 나와요. 본심이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관리 잘해줘야 돼요.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마음을 단장하셔야지 겉만 단장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게 입으로 막 나오기 때문에, 욥도 극한 상황에 딱 다다르니까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막 입으로 친구들한테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막 트집 잡는다고, 왜 나를 탓하냐고,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9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신앙인들도 그래요. 자기가 미련해가지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잘못된 말을 하고 행동을 해놓고서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신앙인들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욥도 모든 걸 다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미련해요. 욥도 사실은 하나님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어떤 능력, 그거하고 비교하면 미련하죠. 그러니까 다 알지 못하니까 자꾸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모르니까 원망이 막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잘못해놓고서 그거 가지고 막 기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 보면 다 결정해놓고 저를 찾아와요. 그래서 상담한다고 그래.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중에. 근데 이미 결정을 다 해놓고서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얘기를 막 하면서 이미 결론을 전놨어. 그럼 저한테 뭐 하러 왔어요? 이미 결정을 전놓고. 그러면 저한테 온 이유는 뭐지, 여러분? 자신이 결정한 거에 대해서 거기 두둔해 주기로 하는 거예요. 지지해 주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담을 뭐하러 받아? 그러니까 오늘 세미야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결정을 해놓고 날 찾아오지 마시고 그냥 주님과 관계에서 기도해 보시고 알아서 하세요. 괜히 와가지고 날 힘들게 하지 말고. 그래서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설득하고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자기 얘기를 막 해가지고 이미 결정한 걸 딱 얘기해놓고선 딱 제시를 해버려. 그러면 상담의 의미가 뭐가 있어요?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보시고 한번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잘 이렇게 판단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래요. 배우자 선택하는 것도 그래. 예전에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쭉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신앙이 안 좋아. 신앙이 없어. 근데 다른 건 다 조건이 괜찮아. 목사님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그 얘기를 쭉 해보니까 이미 결정을 마음에 내렸어. 그리고서 와가지고 상담한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 앞에서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는 결국 그래 또 가요. 야, 이거 참,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 없고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려면 이 탁자가 있으면, 탁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탁자가 있으면 내가 거기 올라가 있고 그 배우자가 안 믿는 사람이 밑에 있으면 내가 끌어올리는 게 쉽냐, 밑에서 끌어내리는 게 쉽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도 이미 마음에 딱 결정하니까 이건 뭐 그냥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야. 그리고 가는 거야. 야, 이거 참,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탁자 위에 올라간 사람이 사람 밑에 끌어올리는 게 쉽겠어요? 밑에서 끌어내리는 게 쉽겠어요? 당연히 끌어내는 게 쉽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 그리고서는 이미 결정했으니까 결정한 대로 결혼을 추진해버려. 야, 참 이거,
그래서는 이게 지켜보면 고생하고 신앙생활 안 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상담을 올 때는 결정하고 오지 마시고 이미 결정하고 딱 하려고 추진하고 생각하려면 상담을 하지 말아. 저한테 지지받으려고 그냥 그렇게 잘했으니 그쪽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 사인 받으려고 오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다음에 이미 결정해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든지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얘기를 잘 듣고 참조해보고 더 기도해보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서 여러분이 주님의 뜻대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난 그분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난 그분을 사랑해요. 내가 미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내가 왜 미워하겠어? 사랑은 하지만 고생은 할 거야. 잘못된 길 걸어가서 고생은 축대로 갈 거야. 얼마나 고생하겠어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신앙 선택 안 하고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선택하면 축대로 고생하는 거죠. 영적으로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고민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놓고서 또 결혼해놓고서는 내가 이제 다른 분들 이렇게 지켜보잖아요. 불신 결혼해가지고 막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내가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놓고 간구하고 그랬는데 왜 저런 배우자를 주셔가지고 날 힘들게 하냐고. 누가 기도하고 선택했는데 본인이 자기에게 선택해놓고 그 하나님 앞에 이게 원망한다니까, 미련함으로. 여러분 제가 어떤 이제 전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10가지 제목을 놓고 신랑을 놓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다 맞았대. 근데 한 가지만 안 맞았대. 제가 이게 뭐냐 그러니까 쭉 얘기하는데 뭐 여러 가지 뭐 키 크고 뭐 인물 좋고 다 들어가. 맨 마지막에 쭉 하다 보니까 내가 딱 들어보니까 신앙에 대해서는 빠뜨려놨어. 신앙. 믿음 좋은 사람을 빠뜨려놓고 좋은 거 다 했어요. 다 맞았어요. 다. 좋은 직장부터 해서 다 맞았어. 근데 신앙 그걸 빼놨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됐어.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막 철회하고 막 내가 이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그러는데 왜 응답 안 해주는지 모르겠다고 이러더라고요. 본인이 그렇게 해놓고 응답 다 해줬는데 신앙에 대해 내가 빠뜨린 게 하나 신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신앙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놓고 어떤 걸 결정해놓고 나간 다음에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시지 마세요. 본인이 기도하고 본인이 결정한 거야. 본인이 책임져야 돼. 그리고서 만약에 그래도 정말 이게 힘들면 주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어리석고 미련했습니다. 그래서 잘못 결정했는데 주님 용서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럴 때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무슨 말씀하시는지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라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순종하셔야 돼. 그래야 방법이 해결되지. 안 그러고 원망만 불평만 보고 있으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욥기에 보시면 3절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마음들 그걸 막 노골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욥이 그런 마음을 품고 친구들한테 얘기했다고 하는 거, 원망 불평했다고 하는 걸 하나님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제 함부로 입을 열어가지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욥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입을 함부로 열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입을 닫으셔야 돼. 그리고 그 입을 하나님께만 여셔야 돼. 원망 불평하지 마셔야 돼. 사람들한테. 그러면 이게요 다른 사람들한테 악영향이 갑니다. 나만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악영향이 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을 12명을 보냈습니다. 가서 정탐하고 오라고 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하죠? 악평을 하는 거예요. 악평을 하면서 거미를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우리가 내핀을 봤는데 거인족이라 그러면서 우리는 저들 보기에 메뚜기 같다고 그러면서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가지고 막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죽었다 그러면서 차라리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거나 여기 광야에 빨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하나님이 이게 끌어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하면서 얘기하니까 막 통곡을 해요. 막 통곡을 하면서 백성들이 밤새도록 그래요. 밤새도록. 여러분이 원망불평하면
여러분 가족에게 분명히 여러분 영향력이 가고 여러분이 원망불평한 사람한테 그게 악영향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망불평하려면 사람들한테 입을 닫으셔야 돼. 이럴 수는 있죠. 혹시 여러분이 상처가 많은 상담자한테 가서 상담받을 때 여러분의 속에 있는 거 내놓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 얘기하는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 얘기했죠. 그 상담하는 교수나 어떤 상담사들이요, 정신병 이렇게 상담하신 분들은요, 이분들도 자기들끼리 막 상담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미친대요. 자기들도. 보세요. 그런데 인간이 온전하지 않고 연약한데 여러분이 자꾸 사람들한테 붙잡아 놓고 원망불평하고 앉아있으면 그게 그 사람한테 얼마나 악영향이 가겠냐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이나 가족끼리 있을 때 원망불평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입에서 딱 원망불평이 나오려면 골방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아픈 마음, 힘든 마음을 쏟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해결되지, 사람한테 쏟아놓으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 하는 그 말한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 그래 결국 어떻게 됐어요? 정탐한 날 하루를 쳐가지고 40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게 됐어요. 40일 정탐하러 갔다 와가지고 40년을 갔다가 뺑뺑이 도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20세 이상 된 사람들 다 죽었어요. 20대 이하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심지어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말로 함부로 했어요. 하나님 영광 가렸어요. 이 폐역한 족속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여기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막 반석을 그냥 명하라 했는데 두 번을 탕탕 때려가지고 모세야 너 못 들어간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너희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말을 가지고 함부로 사람들 앞에서 원망불평하면 그 사람도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 원망불평하는 거 조심하고 신중하게 여러분이 하셔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욥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신앙입니다. 근데 그 속에 그 불만, 원망이 있는 걸 노골적으로는 막 다 쏟아놓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네가 나를 트집 잡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하시고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여러분이 입을 여시려고 하거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다 쏟아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무슨 얘기도 다 들으세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못하는 얘기들을 우리에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절친이라도 못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내나 남편한테도 못할 얘기가 있어요. 다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감당하시겠어요, 여러분? 배우자나 여러분 가족들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다 쏟아놓으면 우리 하나님은 감당하셔요. 다 들으세요. 근데 이제 좀 마음 아픈 것은 침묵하실 때가 많아서 이게 좀 안타깝지. 우리 마음을 다 쏟아놓고 안타까워서 쏟아놓는데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냥 침묵하시고 그냥 넌 얘기를 해라. 그냥 나는 그걸 뭐 이렇게 딱 막으시고 마음대로 해라. 그걸 딱 막아놓고서는 길을 막고서는 아무 역사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듣고만 계시는 분이시냐? 그건 또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근데 침묵하세요. 저도 해보니까 어떤 문제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하고 쏟아놓는데 대답을 안 하세요. 대답을 안 하세요. 근데 세월이 딱 지난 다음에 뒤를 돌아봤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다 하나님이 해놓으셨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하나님 못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침묵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딱 뒤돌아보시면 하나님이 해결해 오셨어. 하나님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해 오셨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이런 막 원망불평이 있거나 막 어려움이 있거나 하는 거, 상처가 있거나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시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네, 사람은 수습이 안 돼. 사람한테 앉혀놓고서 여러분 속에 있는 거 다 얘기해봐. 수습이 안 돼, 수습이 안 돼. 나중에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이 막 쏟아놓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 사람이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예?
임금님 있는 당나귀 귀로 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또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절대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서 그분이 와서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 막 그러면 이게 또 돌아요. 또 돌아가지고 내 귀까지 들어와. 그러면 나 다시는 저 사람한테 얘기를 안 해. 누가 잘못한 거죠? 내가 잘못했잖아. 내가 왜 그렇게까지 다 그냥 적나라하게 다 얘기해가지고 그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절대돼가지고 어느 정도 선에서 적정하게 지혜롭게 얘기를 해야지. 적정선을 가지고 뭐 적나라하게 다 쏟아놓으면 이 사람이 감당이 안 되니까 또 얘기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침묵하지 않습니다. 결국 응답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저녁에 이 틀어놓고 크게 기도하라고 하는데도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안 하는 분도. 큰 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저녁에 여러분의 크게 틀어놓고 기도하니까 찬양할 테니까 여러분이 간절하게 이 저녁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의를 세우려는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의 교만을 꾸짖습니다. 그 내면의 교만함을 꾸짖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가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욥을 1대1로 딱 세우십니다. 세우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난 공의한 하나님이다. 의로운 하나님이다.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한테 한 얘기들이 맞는 얘기도 있었지만 다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 얘기도 있었지만 하나님 들으실 때는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시고 하나님은 악하단 말을 하나님 앞에 못하지.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근데 그 마음 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너무 아셔요. 이거 정말 이건 아닌데 이게 가득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사람을 앉혀놓고서 그분한테 왜 나를 악하다고 하십니까? 그러면 그 정도면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상태가 아니에요. 나를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를 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말을 사람들한테 하십니까? 이러면 이거 심각한 일이죠. 욥의 안에 있던 것들이 정말 나오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악하게 그렇게 평가할 정도의 하나님 들으실 때 그렇게 들으신 거예요. 너무나도 불만이 가득했던 거예요. 원망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의로운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고 진실되게 살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하고 적용을 한번 시켜야 돼요. 저를 적용시켜봐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가지고 모태신앙이에요. 주일날 한 번 딱 빠졌어. 지금 제가 66년생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경건합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모태신앙인데 엄마의 뱃속에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딱 한 번 빠졌어요. 언제냐면 우리 누나가 결혼해가지고 저 시골에 이제 가시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시골로 결혼하게 됐는데 이제 나오셨지만 지금은 꼴짝이 여기도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시잖아. 그래가지고 눈 오는 날 가는데 이게 안 갈 수가 없으니까 그 눈 오는 날인데 차가 막 얼마나 힘들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주의를 못 지켰어요. 근데 교회에서 결혼식에서 드리긴 드렸어. 내 교회를 못 지켜서 그렇지. 본교회를 못 지켜서 그렇지. 드리긴 드렸어요. 결혼식도 예배니까 드리긴 드렸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그러면 주일날 빠지지 않지. 뭐 새벽기도, 뭐 심야기도 뭐 해가지고 제가 그래도 제일 출석을 잘했죠. 여러분보다. 안 갈 수는 없어. 목사가 안 가면 안 되잖아. 그럼 여러분 이거 내 의를 내세울 수 있잖아. 나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 그리고 목사니까 또 한 번은 말도 못하고 행동도 못하고 조심해야 돼. 또 성도를 다 사랑하려고 애써야 돼. 혹시 마음에 그런 게 조금이라도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사랑하려고 해야 돼. 뭐 이런 게 다 따지면 제가 여러분보다 의롭죠. 눈빛이 이상해지는데 갑자기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의롭지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기분이 좀. 그러니까 제가 의를 내세우려면 이런 것들을 어떤 했던 것들을 다 내세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걸 내세울 수 있을 수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는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산 삶을 바라보면 내 마음, 내 생각들을 살펴보면 없어요. 그냥 나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밖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욥은 저하고는 달라요.
너무 경건하게 살고 정말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며 살았어. 그런데 그럼 욥이 100% 완벽하고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사람이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욥도 있었어요. 정말 어떤 사람으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의를 가진 사람 맞아요. 따라갈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사람 맞는데 문제는 하나님 보실 때는 욥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안에도 내면에 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이 자녀들이 이 생일 잔치를 맞으면 그 자녀들 하나하나 제사를 다 지냈단 말은 뭐냐면 죄가 없으면 제사를 어떻게 지내겠어요? 본인을 위해서도 제사 지내고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 지냈다는 말은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면에. 말도 실수도 했다는 얘기예요. 죄를 졌다는 얘기예요. 죄 없는 완전한 의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사를 지낸단 말은 죄 때문에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보면 욥이 자기 죄를 막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고 막 회개해요. 여러분 마지막 장 보시면 난 죄인이라고.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그래서 막 회개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욥이 자기 의를 막 주장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는 막 의인이고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 자기는 하나님보다. 여기까지 갔어요. 더 이상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욥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요. 왜 이해하냐면 전도하다가 불교 믿는 분하고 논쟁이 붙었는데 막 이기려고 하잖아요. 그분도 나한테 이기려고 그러고 저도 이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막 하다 보면 나중에 없는 말도 약간씩 붙여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의의가 아주 충만해. 내 의의가 충만해. 하나님 앞에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막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고 나도 대단한 분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대단한 분이 아니죠. 대단한 사람이고 막 이게 자기가 충만해 있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이게 사람하고 논쟁하다 보면 정말 내가 내 의가 막 충만해가지고 막 내 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겠구나. 욥의 심정이 내가 이해가 가요. 욥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까지 갔어요. 실제로. 그래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니까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날 악하다고 하느냐 네가 의롭다고? 이러면서 책망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지금은 그래도 조금 나은 편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볼 때는 어떻게 볼까요? 짐승으로 봤어요. 짐승으로.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어떤 이스라엘의 이 절기였어요. 근데 호텔에 갔는데 유대인들 가까이 가지 말라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왜냐 그러니까 이 절기 때는 유대인들이 우리를 볼 때 정말 이방인들, 법도 없는 더러운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말 섞지 않으려고 그런대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경계한대. 가까이 가지 말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신실한 크리스찬이야. 믿음 좋은 사람이야. 죄인이 나를 주일날 예를 들어서 오전에 마치고 상담하러 왔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도 죄인이지만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죠.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하고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좀 나중에 오시라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근데 유대인들은 안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2000년 전에는 얼마나 심했겠어요. 지금도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로마서의 10장 2절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들 이 부분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열심히 있는데 올바른 지식이 없다면, 성경적인 지식이 없다면 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더 큰 죄인일 수 있어요. 정말 정확한 성경 지식을 모른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중요하고 교리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다음에 교리가 필요한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라야 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유대인들은 어떠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지독한 사람은 11조를 드리는데 이 콩이 있으면 콩을 다 세가지고 11조를 드릴 정도로 그런 극단적인 유대인도 있었어요. 얼마나 철저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고 정말 보통 신앙 믿음을 제대로 가진 믿음, 진실된 믿음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간음, 살인, 그렇게 기도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나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저 이 세리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 지도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경건한 유대인들 대부분 다 그랬어요. 이방인들 그렇게 개척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에게 복종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대인들한테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십계명 얘기를 쭉 하시면서 너희가 들었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간음한 사람이라고 안 했잖아요. 우리 간음, 토색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다음에 정확하게 율법의 정신을 가르쳐 주시는데 내면이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 살인하지 말라고 했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하면, 나가라고 욕을 하면 이게 욕이거든요. 살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로 들어가서 원형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내면인 거예요. 내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여자를 데려다 간음하지 않고 또 칼로 죽이지 않아도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그러면 이미 살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상숭배, 여러분과 제가 우상숭배 합니까? 우리 우상숭배 안 하잖아요. 예, 불상 앞에서 우리가 우상숭배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아가 주인이 돼가지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돌아가야 돼. 내 뜻대로 안 돌아가면 화가 나, 분노가 일어나. 누가 우상이죠? 내가 우상인 거예요. 본질로 들어가면 내가 우상이에요. 직장인들은요. 직장인들 중에 교회에서 뭐 얘기하면 그냥 허투루 듣고 예배만 드리고 가는데 직장에서 주일이 껴있어요. 나오라고 하면 얼마든지 어떤 방법을 기도하면서 피할 길이 있는데 그 직장은 도움과 연관이 있잖아요. 생명 걸고 나가요. 몸이 좀 불편해도 약간 아파도. 그럼 뭐가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는 그냥 뭐 형상 이렇게 뭐 거기에 절을 하지 않으면 우상숭배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내면을 딱 들여다보면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돈이 우상인 사람이 있고요. 자기 자아가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아들이 딸이 우상인 사람이 있고 손자 손녀가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걔 얘기하면 끔찍하게 하고 주님보다 더 사랑해. 그냥 그 얘기하면 그냥 엎어져 버려. 근데 주님 얘기하면은 내가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면서 하는 척은 하는데 주님 보실 때 아니야. 손자 손녀가 우상일 수 있고 아들 딸이 우상일 수 있어요. 자녀가 우상일 수 있어요.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우선순위가 주님이냐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냔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라든지 어떤 물질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어떤 대상에 대해서 팍 엎어져 버려. 거기 하면 무조건 내 어떤 의식주 문제가 달려 있으니까 목이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이라고 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 지금 우상숭배 안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우상숭배하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 보실 때 우상숭배하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내 자신도 제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게 내 뜻대로 돌아가야 돼. 안 돌아가면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화가 나고 짜증을 부리고 있는 뭐 없는 감정 다 그냥 표현하고 내가 우상이에요. 내 내면이. 그것뿐입니까? 요즘 보면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 술 중독된 사람들, 자기 쾌락에 빠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갖다가 완전히 무시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이 버림받게 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막
율법을 그냥 겉으로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과 저의 의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딱 보면 여러분과 저의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저도 그래요. 목사로서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죄진 것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 생각해보면 허물투성이고 실수투성이고 문제투성이고, 근데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야, 이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구나. 이게 딱 제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딱 답이 나와요. 답이 나와. 여러분, 만약에 오늘 저녁에 밤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재림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신다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나 목사입니다. 나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나 주일 성소 한 번도 내가 어긴 적이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하루가 시킨 거 봉사 다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몸이 아파도 나와서 했습니다. 나 전도 열심히 했습니다. 나 헌금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그거 내세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내세울 수 있어요? 내가 그러면 그렇게 하면 예수님 보혈의 피로 씻어주셨는데, 수많은 죄를, 셀 수 없는 죄를 씻어주셨는데, 그렇게 많은 죄인이 죄를 져서 용서받은 의인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고, 내 의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잖아요, 이렇게 빽빽하게 써가지고 계획 세워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헌신했습니다, 이 글을 내세울 수 있겠어요? 없어요. 없어. 정말 없어요. 목사의 사명 잘 감당했다고 충성한 목사도, 대형교회 목사 내세울 수 없고 개척교회 목사님들 내세울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피밖에 없습니다. 그 의밖에 나에게는 없습니다. 난 예수님 공로 아니면 나 천국에 못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난 그런 존재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밖에 제가 여러분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 보면 정말 저분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나중에 그분을 천국에서 만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정말 하나님 옆에 나중에 섰을 때 나는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나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의 피공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는 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자기가 막 교회에서 막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교회 헌금 많이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교회 목회자들, 교회 당회를 좌지우지하고 이런 분들은 나중에 천국 가면 못 들어가요. 그 행실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열매가 없고, 하나님보다 큰 죄인인데 몰라. 자기는 큰일을 했다고 생각해. 근데 그 물질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나중에 그분 지옥에 떨어질 수 있어요. 교회 져놓고도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우리의 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켜서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킨 예수님의 의밖에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해. 내 자신을 들어보면 나는 설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피공로로 내가 설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감격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어린 양의 피, 나 알려 죽으시고 희생하신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영원히 찬양한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찬송한다고. 여러분, 우리의 의가 바로 이런 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영적 교만을 버리시기를 주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막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어떤 공로를 세워놓고 여러분 칭찬받고 사람들이 저분 대단해, 저렇게 헌신했어 그랬을 때 우쭐해가지고 내가 대단한 존재지, 내가 낫지, 저 집사님보다 내가 낫지, 그래가지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는 예수님의 피공로밖에, 하나님의 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뭐 천하를 호령하고 세상을 막 다 뭐 좌지우지하고 교계를 좌지우지해도 지옥 가는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을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때에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주여 주여 내가 선지한 옷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하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도무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 가지고 설교하시면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하늘 가는 밝은 길에 보시면 나는 공로 없지만 예수 공로 힘입어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고 그렇게 고백이 돼 있잖아요. 찬송가 가사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는 예수님의 그 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든든해. 내 의라면 이거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내 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의 의, 그 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예수님의 의로 왔습니다. 예수님의 피공로로 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당당하게 설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기 쭉 보시면 이런 말씀하세요.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이 베헤못을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마다, 코끼리다, 물소다, 뭐 다양하게 해석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하마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그래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갑자기 욥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하마를 등장시켰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마. 여러분, 욥이 하마 하나 감당하지 못할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하마가 귀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내려가다 보니까 하마 모양의 차가 있더라고요. 하마, 요즘 나오는 차 중에 그런 모양이 있더라고요. 하마 모양이에요. 이게 얼굴, 이건 하마 모양이구나. 딱 대본에 알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마가 귀엽게 생겼죠? 여러분, 하마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물의 세계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프리카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동물이 1순위가 하마예요. 관광객들 막 엄청난 사고를 당해요. 그 하마 때문에.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뉴스를 봤는데 이 사람이 새끼 때부터 우유를 먹이면서 하마를 돌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야생성이니까 어느 정도 크기가 커지니까 그거 보내야 됩니까? 야생으로 보내야 됩니다. 이거 아니라고요. 내 새끼처럼 내 자녀처럼 키웠다고 하마를 그렇게 돌봤어요. 근데 6살 때 덩치가 어마어마하죠. 200kg 정도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200kg. 어느 날 주인이 안 나타나서 사람들이 찾으러 갔더니 몸이 그냥 갈기갈기 찢겨서 죽였어요. 흩어져가지고. 하마가 해친 거예요. 그게 맹수성인데 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릴 때부터 막 키우니까 그냥 뭐 해치지 않겠지. 야생성이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마가 달리게 하면 여러분 얼마나 빠른지 여러분 아세요? 제가 하마를 조사해 봤어요. 여기 하마가 나와가지고 조사를 해봤어요. 우사인 볼트보다 빨라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가세요, 여러분. 60km 달려요. 60km로. 우사인 볼트보다 빨라 하마가. 저는 하마가 뚱뚱해가지고 다리도 짧고 그래가지고 얘가 뭐 얼마나 달리겠냐 이렇게 해서 봤는데 우사인 볼트보다 빠르대요. 물론 좀 어리고 이런 것들은 좀 늦겠지만 좀 큰 애들은 우사인 볼트보다 빠르대요. 얼마나 빠릅니까? 여러분 생각 60km로 달린대요. 여러분과 제가 하마 만나면 도망가다가 잡혀요. 여러분이 11초 뛰어도 잡힌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사람들 많이 해친대요. 그리고 하마를 여러분 죽이는데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창으로 하마를 죽이는데 수십 명이 막 창을 던지는데 한 20여 개가 꽂혔는데도요 발부둥을 쳐요.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마를 등장시킬 윤리가 알겠어요. 그리고 꼬리가 뭐 여기 백향목 같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제 이렇게 변을 쏠 때 이걸 막 꼬리를 흔들면서 막 이걸 흔들어 버려 변을 다 흩어버리는데 막 대단합니다. 이게 막 소리가 엄청납니다. 하마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마를 등단시킬 이유를 알겠어요. 너 그래 그렇게 네가 의롭고 대단한 존재야? 그럼 너 하마 너 하나 관리할 수 있겠냐?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감당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마 하나 감당 못합니다. 뒤에 뭐 악어도 나오고 하나님 막 등장시킨 동물들이 많아.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지금 욥한테 눈높이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낮추셔가지고 한 사람 입장에 서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도 자기 의롭다고 큰 소리 치니까 하나님이 눈높이 낮추셔가지고 동물들을 다 등장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네가 하마 하나 감당할 수 있냐? 너 악어 하나 감당할 수 있냐? 이러면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자비로운 성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9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그것은 하나님 만드신 의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아멘. 그리고 24절 보겠습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욥아, 네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욥아, 네가 하마 하나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마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누굴 만들었어요? 하마를 만드셨어요. 욥을 만든 것처럼 하마를 만드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전능하셔서 온 우주와 온 만물, 세상, 천지 모든 걸 다 창조하셨는데 하마도 만드셨죠. 근데 내가 만든 이 피조물 하마 하나 감당할 수 있겠냐? 근데 네가 왜 이렇게 큰 소리 치느냐? 네가 대단한 존재냐? 그걸 지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2장 22절, 시편 146편 4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들어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저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바로 가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서 여러분과 제가 존귀한 존재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저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그냥 부르시면 바로 모든 걸 내려놓고 가야 할 그런 존재예요. 뭐 대단한 존재, 뭐 세상에서 영웅호걸들 뭐 대단한 업적을 쌓은 사람도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더 이상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샘할 가치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만세단에 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선택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여기시고 저 여러분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혹시 우리 중에 영적 교만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불평하는 마음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오늘 이 저녁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저녁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